목회해 보니까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나와의 싸움이더라고요. 목회하면서 가장 깊이 느끼는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지치고 자괴감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깨뜨리기 전에 목회자가 먼저 박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산에 올라갔더니 큰 고목나무가 있더래요. 속이 다 썩어서 텅 빈 고목나무를 보고 그 목사님 말씀하시, 야, 너는 목회도 하지 않았는데 왜 속이 다 썩었냐.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속이 다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로 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속이 타고 불안한지 몰라요.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방문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쌓이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분란도 많은 교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얼레고 탈내고 타이르고 혼을 냈지만 교회 분란은 잠잠해지질 않습니다. Church problem은 참 머리가 많이 아픈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 같아도 아마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어요. 이 정도면 제 양심에 꺼리낌 없어요. 이제는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만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약하지만 끈질깁니다. 이분의 성격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회가 평강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가고, 안 되면 4번 가고, 안 되면 5번 가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방문하기로 결단은 했지만 사도 바울의 속 마음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긴장감을 아시죠? 그런 문제를 닥쳤을 때 12장 보시면 20절과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당신의 고백입니다. 왜 그럴 때 있죠? 관계가 깨졌는데 관계가 아주 나쁜 사람과 서로 대면해야 될 때에, 관계를 풀어야 될 때에 그 스트레스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얘기하기 싫은 사람 얘기해야 되고, 이거 쌓인 감정을 풀어낸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4가지가 두렵대요. 4가지. 12장 20절 보시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다 두렵다는 거예요.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으로 서로 기대하는데 막상 만나면 얼굴이 굳어있고 인상을 쓰고 만날까 봐 걱정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러한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뭘 두려워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당져서 비반하고 분을 내고 싸우고 대적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수군거림이 있을까 걱정이 된다. 두 번째 걱정을 그렇게 해요. 세 번째 걱정은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막 말하는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수모를 막 주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갔다가
그 문제 해결하려 갔다가 수모당하고 욕을 먹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돌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트라우마가 됐어요.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트라우마가 돼서 이번에도 비슷한 수모를 당할까 두렵다. 어떤 교회는 예배 중에, 회의 중에 고성을 지르고 목사를 청통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어요. 혹시 그러한 교회를 가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요. 분란이 많아요. 예배 때 고성이 왔다 갔다, 회의 때 고성이 오가는 그러한 교회를 가보셨습니까? 저는 보진 못했지만 듣기로는 성도가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는데 멱살을 잡고 끌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대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 그래서 13장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도대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목회자를 괴롭히고 예배를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들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해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죠.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12장 21절에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에게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교회 안에 음란함이 있었어요. 호색함이 있었어요. 더러움이 있었어요. 술 취함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 봐 걱정하고 두렵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합니다. 정직합니다.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 두려운 것은 두려운 거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됩니다. 슬픈데 안 슬프다, 두려운데 안 두렵다, 힘든데 안 힘들다, 안 괜찮대 괜찮다 하는 것은 종종 보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시면 4절에 그리스도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이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우셨고 비명을 지르셨단 말이에요.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랬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하다. 누군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신앙은 내 자신에게 정직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일 같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삶은 자기 기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의 간극이 좁아질수록 진실한 삶이 됩니다. 나 약함을 인정하려면 나를 진실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시작입니다. 그때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는 약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약하나,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약해요. 그러므로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뭐를 해야 교회 문제가 해결될지 혼란스러워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두렵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인간에게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Fight or flight. 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이 문제는요, 도망간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외면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은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 그러한 문제와 이슈들을 직면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문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저는 성격상 갈등을 아주 싫어해요. 관계적 갈등을 싫어해서 문제를 저는 직면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confrontation은 아니고 avoiding, 문제를 자꾸 회피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싫은 것을 싫다고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을 별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교단에서도, 우리 다른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제 의견을 얘기하지 않아요. 혼자로만 생각하지. 갈등을 싫어해서 그래요. 싸우는 걸 무척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살면서 중요한 레슨을 배워요. 미스테이크를 가끔 합니다. 어떤 문제는 회피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성격을 이기고 직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무조건 어떻게 회피합니까? 문제를 해결해야지. 성격 같으면 그냥 회피해버리는데 어떤 문제들은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보다 싫지만 억지로라도 그러한 문제들을 직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문제는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문제가 나를 쫓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나를 덮치더라고요. 때로는 그러한 문제들을 결단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특별히 관계 문제들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더라고요.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골이 깊어져서 해결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감정이 상할 때에, 어려워질 때 서로 정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하면 감정이 폭발하지 않는데, 이게 쌓이고 나중에는 쌓일 때까지 쌓이다가 얘기하려니 감정이 폭발하고 그러다 보면은 관계는 더 깨지더라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Fight or flight. 문제를 닥쳤을 때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이슈가 있을 때에 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오래전에 제가 다운타운 시리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하 주차장이 아주 넓어요. 그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강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두 명한테 10대 청년들인데 칼을 들고 돈을 달라고 그래서 돈 얼마 뺏기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얼을 갈 때마다, 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고 자꾸 마음이 긴장이 와요. 긴장이. Fight or flight. 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왜냐하면 거기를 옛날에 자주 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도 맞은 그 자리로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섰어요. 그럴 때 막 긴장이 막 이렇게 찾아와요. 두려움이 이게 막 기억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온몸에 느끼면서, 일부러 느끼면서, 다 받으면서, 그리고 그 감정과 그 자리에서 싸웠어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물리쳤어요. 그 감정이 떠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물리쳤어요. 그 이후로는 그 긴장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지금은 아예 가도 기억도 나지 않아요. Fight or flight. 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는데 보통 트라우마가 큰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 앞에 수치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네가 목사냐, 네가 사도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 바울이 부흥시킨 교회에 돈도 받지 않고 자신이 목회 봉급도 받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개척한 교회, 부흥시킨 그 교회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수치를 주고, 그게 두 번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처음이었어요. 또 가야 됩니다. 보통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지. 교회가 그 교회만 다야? 에베소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들 많은데,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하나 버리면 그만이지. 그건 내 생각이죠.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냔 말이에요. 이 문제를 계속 직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포기하고 이건 버려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로다. 나 같으면 그냥 포기해 버리겠어요. 까짓 거 할 만큼 했는데, 양심에 부끄러울 것 없는데, 하나 앞에 정당한데 그만한 욕을 먹고 또 가야 됩니까? 여기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납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납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교회를 떠납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예요. 교회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은 약한데, 나는 약한데 쉽게 좌절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포기하고 싶고 자괴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싶어도, 버리고 싶어도 먼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회피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직면해야 되는 일인지 알려주세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떠한 일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지 마세요. 어떠한 일도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지 마세요. 실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내 머리로 이해되는 대로, 상식선에서 내가 이해되는 대로 결정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상식과 하나님의 뜻은 같은 게 아닙니다. 내 지식과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합당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이슈와 문제를 닥쳤을 때에, 큰 트라우마가 내 삶 속에 있을 때에, 엄청난 충격이 내 삶 속에 찾아왔을 때에, 버리고 싶을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내려놓고 싶을 때에, 확 그냥 뒤집어 엎고 싶을 때에 우선은 기도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피하라 하면 피하겠습니다. 포기하라 하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피하지 말라 하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직면하라고 하면 직면하겠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아야 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문제를 성급하게 다루는 사람, 문제를 감정적으로 다루는 사람. 그래서 거꾸로 역효과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싸우지 말아야 되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싸워야 하는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겁쟁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냥 애써 못 들은 척 포기해버리는 사람, 버리는 사람, 이건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겁쟁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손해가 돼도, 감정적으로는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직면해야 하는 것은 직면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분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육신적으로 결정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한 번, 두 번 찾아갔고 그 먼 길을 배 타고 걸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도 쓰고 한두 번 쓴 것도 여러 번 쓰고 찾아가서 그렇게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이제는 버릴만도 한데 기도하면 하나님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또 직면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쓰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로 결정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아십니까?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갔는데 모욕을 당하고 두 번 갔는데 또 모욕을 당했어요. 세 번 또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쉽습니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 나에게 모욕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 하나님 내가 한 번, 두 번 가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또 가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게 결국 마침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세 번째 이 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사생결단을 합니다. 가기로. 그게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로 결정하였으니.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불안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초조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힘 주세요. 길을 걸어가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를 드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고린도서 12장 9절 보시면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했기 때문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을 붙들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내 약함이 은혜가 되었구나. 내 약함이 축복이 되었구나. 내가 강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텐데, 내가 똑똑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답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을 구했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구나. 이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골다 메이어 여사는 이스라엘을 건국한 정치인 중에 하나예요. 신생 이스라엘 노동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거치고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총리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메이어 여사는 이스라엘 유일한 여성 총리였으며 철의 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1960년부터 18년 동안 림프종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모든 공직의 임무를 다 마치고 1918년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18년 만에. 이분이 자수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입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해요.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맞아요. 우리는 약해요. 약한 것을 알아야 그게 유익이 됩니다. 약한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약한 것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나 연약함이 나에게 강함이 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이 주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겠습니다. 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라.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